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 사무엘상 찾아주세요. 16장 13절.
찾으셨으면 위에 한절 말씀이니까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아멘. 오늘은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이번 달 네 번째 주가 성령님이 강림하신 주간이에요, 그죠? 이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데 거기서 120명도가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령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도 성령 충만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힘 쓰는 것이 애쓰는 것이 성령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더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아멘. 찬송을 부를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아멘. 또 기도하면 악한 영이 또 떠나가. 아멘. 아멘. 또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면 악한 영이 또 따라가요. 아멘. 그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때 나이가 한 14살, 15살 정도 돼 보입니다. 뭐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입니다. 아직 청소년기에 막 접어들었을 그때 나이입니다. 중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네, 또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또 쓰임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면 하나님이 청년의 시기에 혹은 어릴 때 하나님 불러내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14살, 15살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왕이 되기까지는 10여 년 정도의 고난의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장로들에게서 그리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살에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은 그 당시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는 사사로서 마지막 사서로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모든 일들을 이 사무엘이 특별히 블레셋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진 자였어요. 영권, 할렐루야. 아멘.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지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영권이 없으면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권은 영역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와요. 파워를 가져옵니다.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싹 모이는 거야. 미스바라는 곳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도 않는다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바빠. 사무엘이 딱 말하니까 다 모여요. 백성들. 물론 뭐 그 중에는 안 모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때가 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이 사울이 잘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의 용사예요, 사무엘이. 어찌하면 이 사울이 정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도 사울을 용서하시고 그를 계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는 게 사무엘의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만 기도해라 그러십니다. 내가 그를 버린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고 하시면서 보내는데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세의 가정으로. 할렐루야. 네. 이세의 가정으로 보내셨는데 이세의 말째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잘 풍요를 못해요. 가서 기도를 덜 했나.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 좀 다 신령해 버리면 좋은데 신령치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과연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울왕 다음으로 세우실 인물이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이세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그냥 그래 네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보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툭 하고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아니다. 너는 신자고 영모를 보고 있구나.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도 보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것도 보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야. 체격이 좋냐 안 좋냐 어리냐 크냐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을 보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큰일로부터 7번째 아이까지 다 보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아이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왜 없냐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다윗을 불러오라고.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불러오니까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얼굴이 붉고 눈이 깨어났다. 눈이 깨어났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눈이 막 튀어났다 이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눈이 빛났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눈이 빛나요. 눈이 흐리흐리하지 않습니다. 눈이 또렷해요. 성령께서 또 지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정신없어지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정신이 아주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치매 안 걸려요. 알겠습니까? 정신병이 시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선지자가 되는 것 같다. 보통 기름 부으는 자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부는 건데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닐 것이고 그런데 무슨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이 나이에. 형들이 볼 때에도 이새가 볼 때에도 그냥 선지자로 엘리야가 엘리사 부르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뒤를 이어서 또 이제 예언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 아이가 보니까 노래를 잘하고 말이야 악기를 잘 다루고 혼자 양을 치면서도 중얼중얼하고 다니면서 찬양을 하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그런갑다. 얘가 뭐 뭔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쓰시려고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은 꿈에도 꿈꿀 수도 없는 일이고 이미 사울왕이 버티는데 누가 왕이 돼요. 딱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입지가 딱 굳어져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오히려 사무엘이 더 사울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 생각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냥 떠나요. 별말 안 하고 네가 왕이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떠나. 사무엘도 한편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휴 저 어린 것이 뭘 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성령이나 되고 좀 체격도 좋고 좀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부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순종해서 부었지만은 이 아이가 무슨 왕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자기 고향인 라마로 간 거예요.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으로 그냥 터벅터벅 가긴 합니다. 그때 이후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성령께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되어 있지만 시편 89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기름 부은 자는 사무엘인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부으셨다고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니까 무슨 기름 부음 구약이나 기름 부음이고 신약에는 세례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즉 세례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기름 부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적인 그런 표현은 기름 부음이었어요. 신약에 들어서 쓴 것이 세례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거야. 근데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베푸는 것도요 구약에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새로운 일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세우셔가지고 그 전에 주를 믿었던 이들이 안 했던 일을 하게 한 거야. 그 전에는 여러분 침례라는 게 없었어요. 구약에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있었어요. 나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이 있어서. 그죠? 물론 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홍해를 지날 때 뭐 거기서 침례를 받았다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렇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 때에 그건 구약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구약에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세우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셨던 거야. 아멘. 새로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볼 때는 좀 구약에 근거가 없는 일을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은 맞아. 회개를 일으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맞는 일 같긴 한데 좀 희한하다. 구약에 기록된 성경에는 없는 일인데 이거는 그래서 의아해하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가 맞냐 안 맞냐 서로가 옥신각신한 거야. 그것 때문에 침례 베푸는 걸 보면서 이거는 구약에 없지 않느냐 근거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사무엘을 쓰셨어요. 그죠? 다윗은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또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를 보세요. 다윗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그죠? 시편은 거의 다윗이 기록한 게 60% 이상이잖아요.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사무엘의 영성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여러분 전이가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영성이 강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기도 영성이 전이가 돼. 말씀 영성이 강하잖아요. 그럼 말씀 영성이 전이가 돼. 또 섬김 영성이 강하잖아요. 섬김 영성이 전이가 돼. 남을 잘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런 영성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또 전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야. 다 좋은데 특별히 우리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기도 영성이 강해야 돼. 아멘. 다른 것도 다 필요해요. 섬김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람으로 잘 이렇게 돌봐주는 것도 케어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기도로 모였으니까 사무엘이 기도 영성을 강하게 가진 사람인데 사무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던 사람이었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니.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그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사무엘이 했던 말이거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칠 것이다. 그죠? 그 영성이 다윗에게 전이가 된 거야. 다윗이 물론 그 전에도 뭐 찬양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랬죠. 수금도 타고 그랬지만 기도의 영성을 강하게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거 보면 기도 시편이거든요. 기도가 다. 네.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분 알듯이 여러분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인도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구국기도회 인도했어. 구국기도회. 그때 블레셋이 막 침공이 들어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막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얼마나 사무엘의 영성이 강했든지 기도 영성이 강했든지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엄청난 영권이야 여러분. 그런 영권을 가진 주의종들이 이 세대에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 그 주의종이 있는 이상에는 감히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 나라를 일본이든 넘볼 수 없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생전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다면서 무서워가지고. 누가 무섭게 했을까요? 노인네가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기도 영성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주변 국들이 막 사무엘로 인해서 두려워서 못 들어와. 이스라엘 지금은 침공을 못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윗이 첫 번째 기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아야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또 우리 대학생도 있고 또 이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은혜를 입어야 돼. 입어야 돼요. 그냥 교육을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알아야 돼. 그리고 사모해야 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의 기도의 영성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다윗에게 들어갔어요. 아멘. 영성의 천이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임파테이션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임파테이션. 로마서 1장 11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했어요. 나눠주러 가겠다. 똑같은 거야. 그런 의미. 임파트해주겠다. 전이해주겠다. 전달해주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막 교회만 다니면 되죠. 뭐 목사님 말씀한 대로 헌금 잘하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일 있으면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워낙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시작부터 우리는 영적인 걸 알아가야 돼. 그러나 영적인 걸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종교인들이 많잖아. 교회 안에도. 종교인 말 그대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냥 내 취미, 내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10년을 20년 안에도 영적인 걸 몰라. 종교로서 나는 불교보다는 나는 기독교가 좋더라. 산속 깊은 데 가는 것보다 그래도 깔끔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교회가 좋더라. 그러면서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부터 내가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므로 그동안 내 집안 가운데 역사하던 영의 세력들로부터 내가 이제 빠져나온 거야.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그때부터 싸워가야 돼요. 그거 한번 올려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주는데 그거 바테리아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것이 마치 개간되지 않은 숲이 무성하고 돌멩이로 꽉 들어차 있고 뿌리 깊이 칡는꿀처럼 우거져 있는 그런 집안에서 우리가 나왔단 말이야.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신 거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무신론으로 살아온 집안들이라고. 그죠? 그런 데서 우리를 하나님 빼내셨기 때문에 집안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회방하는 영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알고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그 싸움을 안 하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못 받고 종교인으로 남거나 아니면은 큰 시험거리가 나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땅인데 어때요, 여러분? 돌로 가득 차 있죠. 우리 집안이 저렇다고 믿지 않는 집안의 내력이 저렇단 말이에요. 아무 집안이나 다 똑같아요. 김씨, 이씨, 박씨, 정씨 할 것 없어. 다 똑같아. 다 틀려요 집안이. 왜? 불신 집안이었고 제사 많이 드린 집안이었고 우상 생겼던 집안이었고 그래 안 그래요? 다 저런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이야. 저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풀숲도 우거져 있어요. 풀숲도. 이게 우리 집안의 모습이라니까. 겉으로는 푸릇푸릇하고 우리는 그래도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정승이 있었고 또 우리는 가풍이 있는 집안이야. 그러면서 푸릇푸릇하게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안은 뭐예요? 온갖 돌과 온갖 칡눈쿨처럼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는 여러분 아무런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돌밭 같은 상황이야. 집안 자체가.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어때요? 또 길밭처럼 딱딱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 칡뿌리 아니죠? 칡뿌리죠. 칡뿌리. 집안에 또 귀신들이 또 칡뿌리처럼 내려져 있어요. 다. 그만큼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많이 드려왔던 내력이 집안인데 어지간하겠어.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거야.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 그냥 거기 있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죠?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고 나올 때부터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 교회에서.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다. 그러나 집안에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내가 시작했다고 해서 집안이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집안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핍박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이 귀신을 쫓는 일을 해야 돼요. 집안의 역사하는 영들은.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하더니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온다니까. 왜? 그 영들이 또 역사하거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 복음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을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세상에서는 6일 동안 산지. 누구 말을 많이 듣겠어요? 안 믿는 사람 말 많이 듣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말들을 또 성경에서 반대되는 말들을 많이 듣게 하지. 교회 다니면서 소용도 없다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죽어봤냐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면 초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럼 그 말이 쏙 들어오거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교회 나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 한 발 들어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을 이렇게 깨우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도 시켜줘야 돼.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줘야 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진짜로 하나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체험했는데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요.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이 됐어 그만해 가면서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하고 안 나간다니까. 왜 주변에 벌써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불신앙으로 흘러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다녀봤어. 그렇게 말하지 마. 나 벌써 10년 전에도 다녔고 나도 기도원이라는 데도 가보고 해봤는데 별 소용없더라. 별로 관심 없더라. 별거 없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좋아. 나중에 혹시라도 뭐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늙어서 죽기 전에나 믿자. 그런 쪽으로만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역사에서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7년 6개월여간을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연단이 없고 평탄하고 순탄하고 편하게 인생 살게 되면 얼마나 좋아. 금세 왕이 되어지고 그죠? 막 승진 코스가 막 오고 막 해가지고 금세 그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왕궁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한 자리씩 딱딱딱딱딱 계단 올라가서 이제 어려움 없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 그죠? 그래서 다윗도 7년 6개월여간을 계속해서 이 고난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나중에 쫓겨다니죠. 광야에서 연단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연단이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연단도 다가와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뭐 형통하고 잘 돼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연단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달아보시고 또 마귀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속을 막 확 긁어버리고 확 뒤집어 버리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들려고 별 사건을 막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것도 알려줘야 돼. 초신자들에게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 안에 성령님 계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지만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는 핍박도 올 수 있다. 그거 올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교회 다니니까 안 좋은 일이 막 환경에 생기네? 당연한 거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자 환난이 다가왔다 너희에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다윗도 이겨냈죠.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여러분 일단 받잖아요. 다윗처럼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시련도 오고 연단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수준이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수준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도. 옛날에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을 안 만나게 돼요.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육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가지려고 안 해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그런 걸 싫어하게 돼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좋아하게 안 하셔요. 네. 왜냐면 그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것이 재미가 있고 참 즐거움이 되고 참 기다려지고 참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 사는 재미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셔서 덮여지면요 그러한 것이 삭막해 보여. 메말라 보여. 기뻐 보이지가 않아. 아멘.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없잖아 거기는. 아멘. 여러분 도덕장에 생명이 있어요? 춤추러 다니면 생명이 있어요 거기? 한잔하러 다니면 거기 생명이 있어요? 아무런 생명 없어요. 몸이 건조한 거야. 네. 제가 요새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 정선에 빠찌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공식적인 빠찌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전당포에 차량들이 엄청 이렇게 들어온대요. 왜 들어올까요? 그거 맡기고 빠찌구 땡기려고. 그래가지고 주차장도 아닌데 막 즐겨야 차들이 막 외제차 뭐 우리나라 차 할 것 없이 막 그들이 뭐 차만 가져왔겠어? 현금 통장도 가져왔을 것이고 그죠? 뭔가 돈이 되는 것을 다 맡기고 그걸로 환전해가지고 빠찌구 땡기러 가는 거야. 근데 빠찌구를 해서 여러분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던데 나중에 다 잃어버리거든. 가지고 온 거 다 잃고 나중에는 차까지 다 전당포에 맡겨야 할 정도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심하게는 막 자살하는 사람도 막 생기잖아요. 다 잃어버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삭막한 곳입니다. 뭔가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의 옛 친구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가지를 치듯이 잘라주십니다. 아멘. 술 친구, 도박 친구, 담배 친구, 술 친구, 찜질방 친구 다 하나님이 잘라주셔요. 게임방 친구. 전에는 막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고스톱도 치고 밤이 새도록 한잔하면서 인생을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덮여지니까 전혀 재미가 없어. 아멘.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이구 나는 그런 게 여전히 재밌네 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야. 여러분 기름과 물은 안 섞이는 거야. 그죠? 여전히 아유 교회는 교회대로 좋고요. 나는 세상 친구는 여전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야. 자연스럽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냄새조차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피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새로운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또 같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첫 번째로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안 임하면요 임하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올라내야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의 성질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안 섞여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어때요? 기름은 물과 섞어놔도 기름은 위에 떠요. 그죠? 기름이 절대로 아래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물이 아래로 가라앉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겉사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후피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잖아. 나이에 관계없이 그죠?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별로 안 좋아요. 세상이 그전에는 막 세상에 새로운 옷이 나왔다,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왔다, 폰이 바뀌었다, 차가 바뀌었다, 집이 바뀌었다더라. 그러면 그거 따라가려고 난리야 난리. 막 정신 그쪽에다 쏟고 홈쇼핑에서 뭐 새로운 뭐 세탁기가 나왔더라, 또 새로운 뭐가 나왔더라, 그럼 텔레비전이 막 나왔더라, 그러면 정신이 막 그걸 빠져가지고 저거 사야 되는데 막 그런데 막 어디서 핸드메이드로 오다가 전국 빠져나왔다가 그 메이크 또 사려고 난리야. 근데 이제는 그런 거에 가치관을 주지 않아요. 그런 것도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어도 마음 상할 게 하나도 없어.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막 하루 일상이 막 백화점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막 시대 감각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앞서가려고, 앞서가려고 텔레비전 화면 앞에 막 머물러 있고 백화점 진열대에 뭐가 있는지 꿰고 있어. 어디에 뭐 다이아몬드가 있다더라, 어디에 뭐 금반지가 있다더라, 어디에 뭐 얼굴 화장을 하면 빛나게 해준다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주는 곳이 있다더라. 막 그런 걸 꿰고 살아. 어디 뭐 찜질방 가면 막 피부가 좋아진다더라, 불가마가 어디 있다더라. 그런 거에 인생에 막 그 가치를 두고 산다니까요. 어린 학생들도 막 세상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막 어디 게임방에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더라,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옷장 가득히, 화장대 가득히, 막 주방 가득히, 그런 거 모으라고 정신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당근에다 팔았어. 너무 많다고 또.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없으니,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만약에 재정적으로 돈이 많아봐. 그거 다 한다고. 뭐 아이고 나는 안 한다고. 돈 생겨봐요. 그거 다 한다고. 다 그쪽으로 빠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야. 거기는 인생의 가치가 없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나는 그거보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나 더 좋다. 아멘. 네, 나 사명 감당하는 삶 사는 게 나 더 기쁘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써보지도 못할 걸 모았다가 다 버리고 또 사들이고, 시대 감각에 막 뒤처지지 않겠다고 막 그것이 막 친구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간판이 되거든. 막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멀쩡한 집도 막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망가뜨리고 또 새로 만들어 놓고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막 그렇게 인생 살아요. 그렇게 인생 산다니까요. 그렇지. 그러면서 막 또 미식가가 돼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먹으러 다니네. 백종원이 또 어디 갔다더라, 또 거기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서 쫓아다니고. 그게 인생의 그런 모습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고. 예수님 듣기 전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거기다가 인생의 의미를 살긴 살았는데 이제 기름 부음이 오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 관심이 있고, 성령 충만의 은혜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애기 주는 자를 주셨으니 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또 관심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대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애들 세대 어떻게 지켜야 된대. 이런데 우리가 더 마음을 쏟게 되잖아요. 그죠? 같이 참 같이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다윗도 그랬어. 다윗도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던 다윗이 하나님 보내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이게 딱 받자 이제 다윗의 만남의 수준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자기 가족들, 형들, 엄마하고 아버지, 또 형들과 온종일 양떼들만 데리고 다녔잖아. 양떼들만. 그죠?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맨날 풀이나 뜯어 먹이고 물이나 먹이고 양털이나 깎는 일만 했다고 다윗이 하는 일이라고는. 좀 시간 나면 이제 수금 타면서 물맷돌에서 좀 돌리고. 이게 다윗이 일상이었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베들레헴에 양떼를 치더니 목동에서 사울왕에게 발탁이 되잖아. 그죠? 왜?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성령이 떠나시니까 악성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머리를 번쩍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누가 사울왕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악기를 잘 다루는 다윗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이 발탁돼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요. 바로. 그죠? 그리고 왕과 대신들, 지도급의 인물들을 만나는 자리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 만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물론 그때도 어려움은 있었어요. 다윗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사기꾼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도적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악인들이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덮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막 달려와.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고 강탈해 가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달려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덮여져 있어야 돼. 그러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알아요. 아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으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뺏어가려고, 강탈해 가려고.